자, 오늘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30장에서 보겠습니다. 30장 25절부터 32절까지.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예.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요, 시편에 보면 정미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초정밀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가장 큰 것도 하나님만 보시고 가장 작은 것도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물 중에는 우리 눈의 시야에 안 보이는 가장 큰 것도 있지만 우리 시야에 안 보이는 가장 작은 것도 있어요.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큰 일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일에도 관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관여합니다.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도 되지만 정밀, 초정밀한, 그러니까 아주 초정밀 기계라.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품은요,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몇 수억 년이 흘러가도 고장이 안 나요. 그럼 태양이 고장 납니까? 지구가 무슨 어떤 때는 무슨 거꾸로 돕니까? 그렇지 않죠.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고장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무리 기계를 잘 만들어도 흠은 고장이 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완전히 그 하자가 없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살려면, 완벽한 일이 벌어지려면 하나님이 의뢰해야 됩니다. 그럼 완벽한 거예요. 그분은 큰 일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그분은 여전히 관여합니다. 천지 창조하는 일을 관여하시는가 하면, 그리고 예수도 같이 그 지상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감사받는 일, 별거 아닌 일 같은 일에도 신문에 날 일도 아닌데 그것도 또 역시 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또 그런 분이 우리 신랑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미루고 있을 때는 왜 그럴까요? 뜻이 있는 겁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미루고 있을 때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무조건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자, 30장 33절에서 43절까지 본문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자, 오늘 이제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는 비결. 자, 우리 서울께서 복 받는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셔요. 예. 복의 근원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복입니다. 그렇죠? 천국 가지 못하는데, 죄사함 받지 못했는데, 거듭나지 못하는데 그 나머지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큰 복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그 나머지 되어지는 거는요 다 주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얘기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구원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다른 복이 필요 없어요. 구원 받는 복이 와야 됩니다. 구원도 못 받았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무슨 다른 복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복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지금 죽어도,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우린 천국 간다는 전제 조건에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 복을 좋아하죠. 그래서 전하의 복입니다. 복을 받기 다 좋아하다 보니까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그래요. 아는 사람만 만나면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큰 안면이 없어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거든. 또 누군가 잘 되면 뭐라 그래요? 아, 그 사람 참 복도 많어. 참 복도 많어. 복이 좋다 그 말이거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이제 복을 받는 얘기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먼저 뭐냐면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25절부터 26절 읽어보세요. 30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릇이 그 복을 담기에 지금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릇이 합당치 않으니까 준비돼서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마음 자세, 그릇이 뭐냐면요,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향해 언제든 떠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 받는 얘기하면 세상에서 복 받는 얘기는 온통 신경을 쓰거든. 근데 그릇이 뭔가라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려고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이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언제든 뜰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돼야 복을 줘도 관리가 되는 거고 그 복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 사람들이 별로 안 하거든.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런 방법론만 얘기를 하지 근본적인 그릇이 뭔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됐든 야곱이 됐든 간에 나중에 보면 결국 복을 받는 시점,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복을 받는 시점에 보면 다 그릇이 돼 있었어요. 어떤 그릇?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언제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았다 그 말이 한마디요. 집착하지 않았다 그 말. 그거 받겠다고 이거 안 받으면 나는 죽습니다 할 때는 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건 줘봤자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놀 수 있을 때 나는 이거 아니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살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이 되어졌을 때 땅의 복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담겨지는 겁니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마음 자세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언제든지 떠날 마음이 있어야 돼.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떠날 준비. 세상이 연연하고 있으면, 거기 모든 걸 집착하고 있으면,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집착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이 세상과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밀착되니까 그 사람한테 유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막 부어주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복이 아니라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이 세상하고 분리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 세상에 모든 게 거기다 달콤해가지고 거기다 모든 걸 걸다가 아니구나. 내 거기다 인생을 걸 게 아니구나. 인생에 내 거기다 모든 걸 걸고 또 울고 웃을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분리가 됐을 때 그때가 진짜 복이 오는 시점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잘못된 상태를 그냥 부추기고 인정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 그걸 인정할 때 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우리도 단체도 마찬가지라.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럼 모든 걸 달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예. 뭐 자녀들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런데 그걸 줘봤자 쏟아지고 그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야곱의 일을 통해서 이걸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 야곱의 인생 보면 우리 인생에 참 교훈하는 부분이 많아요. 창세기의 상당수가 전부 야곱 얘기라. 야곱이 그동안 이제 그 복이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받는 복이라는 걸 전부 자기 뜻으로 이뤄보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이라 이 사람이. 하여튼 복 중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든 걸 자기가 이뤄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 사람이 이 사람이 야곱이. 아주 집착이 강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란 이름 뜻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원래 뒤꿈치 잡았다. 왜 뒤꿈치를 잡습니까?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툰 거예요. 두 국민이 다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둘이서 발로 차고 하니까 엄마가 죽겠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막 씨름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발로 차고 그냥 뱃속에서부터 서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국민이 내 복 중에서 싸우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속인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냥 둘이 막 다투는 거야 이제 뱃속에서부터. 근데 에서의 힘이 세요. 야곱보다 세죠. 그 뒤로 밀리는 거야 자꾸 야곱이. 자기 먼저 나오려고 막 싸우는데 아무리 힘이 에서가 낫거든. 그 에서한테 밀리는 거야 심해. 그러니까 밀려서 뒤로 밀리면서도 끝까지 발꿈치를 잡는 거야. 이렇게 자꾸 나오려고.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보통 아이가 아니지. 복중에서부터 그냥 막 잡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 뒤에서. 싸우다가 심해 밀리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나왔으면 또 그만이지. 한번 태어났으면.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뱃속에서부터 바꾸려고 그랬던 건데 힘이 밀려서 안 됐거든. 발꿈치 잡았는데 그래 안 되는 거야. 나와서 또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보통 집착이 아니지 이 사람이야.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일단 태어났으면 뭐 둘째인데 어떡하겠어 이제 형하고 바꾸겠냐 그거. 그래서 사는 거야 그냥. 근데 굳이 그걸 바꾸는 거야 또. 집착이 보통이 아니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아주 갈취하다시피 하고. 또 그리고 눈에 딱 누가 좋았어 나중에 보니까 라헬이 또 좋아 보이는 거야. 이것도 집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여자 하나 얻으려고요. 14년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1년도 아마 투자 안 하려고 그럴 거야. 여자 하나 얻으려고 14년을 그냥 서슴없이 투자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동안 이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고 고난받고 좌절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이제. 누구야 라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착하던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이제 이런 연단들이 오는 겁니다. 연단이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스케줄이 있어요.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요. 모든 걸 동원해서 인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지금. 보통에서 안 깨지니까 더 큰 선생을 붙이는 거예요. 야곱보다 더 센 사람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야곱에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20년 동안 연단을 겪고 나서 야곱이 그걸 이제 어렴풋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모든 미련을 다 버립니다. 이제 거기서 모든 걸 막 취하려고 애를 썼는데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릇이 돼 있거든 지금. 잡으려고 그럴 때는 안 주더니 그걸 놓으니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처자만 주세요. 그냥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보실 때는 야곱이 이 복받을 마음의 자세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마음을 비운 거니까. 이게 어떻게 마음이 비워졌냐면요. 그 원인이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뭘 배웠습니까? 인생이 나그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을 받으려면 집착하지 말고 내려놔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게 포기되는 게 아니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발굽 뒷굽부터 잡고 나온 사람이 이걸 깨닫는 데는 굉장히 세월이 걸린 겁니다. 이게 빨리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요? 세월을 보는 거죠. 세월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떠나려 한다는 거거든 오늘.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준비한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원래 돈, 명예 그런 게 그래요. 이 세상 것들은요, 축차 따라가면 도망갑니다. 예. 그 산 등성이에 걸린 무지개 같아요. 거기 가면 있을 것 같은데 또 가보면 저 산 나면 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놓기 시작하면, 초연하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예. 따라오기 시작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양을 맡긴다고 그러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 이 목사들이 뭘 생각하냐면 양을 따라다니니까 양을. 양 넘사에 따라다니니까 그 양이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양을 붙여준다고 그랬는데 이 원리 잘 몰라요. 그래서 양을 사랑해서 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양을 붙이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야지. 야곱이 이 세상 걸 추구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라반에게라는 사람한테 말려드는 거예요. 그 말려들어가지고 그냥 막 7년이 날아가고 또 7년이 날아가면 하는 거거든. 그 집착하니까. 그리고 그냥 그 별거 아닌 여자한테 7년이라는 세월을 줘버리니까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미룰 때마다 7년씩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제 다 지나면서 그걸 배우게 되니까 야곱이 눈에 보이는 걸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장소로 가겠다는 겁니다. 본향으로 떠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라반이 말려들기 시작해요. 이제 이후부터는 계속 라반이 말려듭니다. 이제 재산이 그리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제까지는 야곱이 말려들었었는데 집착할 때는 근데 집착을 놓으니까 이제 라반이 말려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것만은 안 돼 하고 물고 늘어지는 게 그게 참 안 좋은 거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연연하니까 그렇지 언제든 놓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그런 사람을 감당치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나왔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런 사람. 아브라함의 그 종은 그렇게 했잖아요. 못 데려가면 나는 그냥 가겠다고 그러죠. 그래 그냥 주잖아요. 리브가를. 근데 야곱은 굳이 그걸 잡겠다고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7년, 14년, 막 20년 날아가는 거거든. 집착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놓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그냥 놓쳐. 놓으니까 동서남북을 다 주잖아요. 이 야곱이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방법을 비로소 터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그냥 터득된 게 아니라 20년 세월을 투자해서 터득하는 겁니다. 그 빨리 터득하면 세월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면 잡는다는 법칙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바라보고요.
천국을 소망 삼고, 그러니까 이 복을 얘기를 하려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을 논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천국을 소망 삼고 그것을 가야만 세상을 놀아놓을 수 있거든. 천국에 소망이 없는데 세상을 놓을 수가 없죠. 이게 모든 게 보이는 게 다 안 돼.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어야만 그걸 놓을 수 있는 거거든. 오늘 강단에 천국 정리를 별로 안 해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안 하는 거예요. 천국, 아이고 뭐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거요? 맨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얘기만 하지 천국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죄사함 받고 그 해결됐을 때, 그때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복 받는 얘기가. 천국 소망이 생기면 이 세상의 것을 그만큼 놓을 수 있는 거죠. 따로 소망이 생겼으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화가 담긴 밭을 보니까 그거 좋은 밭 아니지만 사죠. 왜 삽니까? 보물 때문에 사는 거거든. 그래서 그 보물이 발견된 사람이 세상 걸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놔지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왜? 관리가 되니까, 관리가. 모든 걸 초계같이 여기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상천외 방법으로 우리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영원한 내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 히브리서 나오는 사람 보세요. 믿음의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그 전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이 이 땅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야곱의 힘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아무튼 여기 야곱이 이것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결심을 했을 때부터 라반에 대한 야곱의 태도가 결정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까지는 뭐 처가살이 하면서 비굴하게 살았는데 자기 주관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지면서부터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힌트가 거기서 나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사정하지 마시고요. 그 세상 사정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뭐. 입을 지으신 자가 먹게 하지 아니하시리. 귀를 지으신 자가 듣게 하지 아니하시리. 하여튼 제일 그 안 좋은 태도가 세상에 대고 사정하지 마세요. 아까 감사받는 얘기도 나왔죠. 돈 따라 다닌다고 물질적인 축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거부가 된 것도 물질 문제에 대해 초연하니까 오는 거예요. 다음부터 거부가 된 거예요.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예.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을 해서 전부 가져왔거든. 그럼 전리품은 전부 승리자 것입니다. 그렇죠? 이긴 사람 편이죠. 근데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한테 돌리고 네가 물건만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안 되는 건데, 이미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다 갖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물질을 가져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부자가 되고 안 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너가 나 돈 벌게 해줬다. 그 어디가 소문 내기를 줘서 돈이 내가 다 벌게 해준 거야.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거니까 복줄 그 어떤 그릇이 됐습니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부어주는 거야 여기다가. 그 전에 그게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지만 그 소돔왕으로 하여금 소돔왕 때문에 돈 벌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걸 영적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복의 근원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다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노니까 주는 거예요. 노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추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거.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입을 지으신 분이 먹여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예. 아니 천국 보내주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 새끼 밥 먹는 걸 걱정한다는 게 논리의 모순 아닙니까 그거? 아니 무슨 먹고 사는 문제. 야곱이 영원한 본향에 마음을 두니까 오늘 라반을 떠나면서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막 치졸한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닌 거예요. 야곱은 이제까지 모든 일이 조건을 붙였잖아요, 전부 다. 그 창세기 27장에 보면 형이 그 들판에서 허기져서 들어오니까 그거 그냥 한 그릇 줄 수 있는 거죠, 그거야. 아니 형이 와서 그 배고프다 한 그릇 달라면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 조건을 붙이잖아요. 장자권 주고받자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처럼 양 한 마리 잡아서 바치면서도 대접하면서도 또 그냥 준 게 아니라 조건을 또 붙였죠. 그게. 축복 조건으로.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고 입과 입으로서 다 주면 11조 드리고 당연히 11조 내야 되는 건데. 근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라반으로부터 나 가는데 뭐 이때까지 20년 동안 일했으니까 뭘 양 몇 마리 달라고 이런 거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 처자만 주시오. 그럼 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기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자, 야곱이 이렇게 분명한 자세를 취하니까요.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선을 그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별로 대단하게 보질 않아요. 목사라고 그래도 되게 우습게 보더라고. 그 전에 목사 같으면은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왜냐면 이 세상 선이 분명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자업자득입니다. 그거. 선을 분명히 그니까 라반의 입에서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위주로 선을 긋고 살면 하나님도 자동적으로 영광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자 하라. 보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선을 긋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당연히 그들이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는 비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욕망 및 탕심으로부터 떠날 준비만 돼 있으면 축복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왜? 그릇이 됐으니까. 이게 실제로 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 자녀가 복받는 비결 두 번째. 이 복받는 비결 같은 얘기 1년에 한 번 할까 마는 얘기입니다.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처럼 한 번 나왔으니까 잘 들어두셔야 돼요. 복받는 비결 두 번째는요,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창세기 30장 29절 30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이까. 예,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은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제 상당수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야곱은 2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놀고 먹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정말 충성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거든 지금. 그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죠, 그죠? 다 보셨다는 게. 이게 정확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게 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냥 태만하고 게으르고 빈둥빈둥했으면 이런 복은 안 왔을지도 몰라요. 열심히 일하는 이제
그 마음밭에 하나님 축복을 하신 거죠. 잠언 11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예, 그래서 근면한 남자를 남편으로 만난 사람은 어때요? 행복한 겁니다. 그 남편 만날 때 여기 자매들은 그 사람이 좀 부지런한 사람인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돈이 나오고 하는 게 둘째 문제이거든요. 그걸 일해가지고 무슨 수입이 생기냐가 둘째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가, 그걸 좀 꼭 보셔야 돼요. 저는 그 종로경찰서에 근무할 때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파업할 때 그 정주영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문호동 무임금이야 그러더라고. 문호동 무임금. 난 여기다 몇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문호동 무음식입니다. 문호동 무행복입니다. 문호동 무교제입니다. 노동하지 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문호동 무장수입니다. 죽는 날까지 일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행복이라. 먹고 노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노동이 끝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일해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고 안 생기고 둘째라니까 그거는. 뭔가 움직이고 일하는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이 일입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고 있죠. 저녁종이라고 그러든가. 그 그림이 왜 이렇게 유명한 줄 압니까 여러분? 그 그림 한 장 속에 인간의 중요한 주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요. 그 밀레 그 만종이라든가 이삭죽기라든가 그 그림 한 장에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주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 그림 보면 첫째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나오죠. 정에 올리니까 두 부부가 뭐 쇠고랑인가 무슨 그 꽂아놓고 예배드리죠. 그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림 한 장 속에. 저녁동이 울릴 때 경배하죠. 그리고 부부가 화합이 나오고 가정 화합이 나오잖아요. 부부 합동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절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의 신성이 여기 나왔어요. 그 그림 한 장에 노동의 신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 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신노동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사명도 사역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당연히 포함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개인과 국가는 절대로 장래가 없어요. 역사상 큰 대제국들이 왜 무너졌냐면 처음엔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같은 나라도요. 열심히 일하고 막 부지런할 때는 잘 살다가 나중에 목욕문화나 막 발달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망했잖아요. 그 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 보나 안 보나 열심히 일한 야곱에게 라반의 재산을 옮겨가지고 야곱에게 옮겨주는 겁니다. 큰 부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서 큰 부자. 큰 부자 되면 하나님께서 많이 심으셔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복을 받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구사하는 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구사하는 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30장 32절에 42절.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예. 여기 이제 야곱이 떠나는데 라반이 또 붙잡는 거예요. 이 붙잡는 게 결국 말려드는 겁니다. 예. 옛날엔 야곱이 말려들었는데 이제는 붙잡긴 붙잡는데 라반이 말려드는 거예요. 그 반전이 왜 이렇게 왔습니까? 내려놓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제는 붙잡고 안 붙잡고 그걸 떠나서 라반이 이제 말려드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뭐 부탁이라고 그럴까요?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하세요는데 뭐냐면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것은 다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은 건 뭐만 남았습니까? 그러면 흰 양만 남았죠. 그렇죠. 나머지만 키우는데 이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들이 생기면 내 삭스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생학적으로요. 그 양은 흰색이 우성입니다. 양은 대부분 다 흰색이에요. 그래서요. 염소는 검은 게 우성이에요.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이죠. 그죠? 흰 염소 더러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검은 염소입니다. 염소는 나면 우성이 이제 그게 검은색이고 양은 흰색이 우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색깔이 많은 겁니다. 양은 흰색이 많고 염소는 거의 검은색입니다. 흑염소. 근데 얼룩덜룩한 것은 어때요? 돌연변이죠. 거의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얼룩덜룩한 걸 달라고 그러던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라반이 들 때는 어때요? 야, 잘 됐다 이거. 멍청하구나 제가. 한 20년 저러고 지내더니 이제 좀 맛이 갔나 보다. 계산이 야곱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까요? 20년의 양을 기른 사람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믿음의 결정입니다. 믿음의 결정. 이제 머리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죠. 손해보는 일이죠. 나올 확률이 없는데 뭘.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머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뭘로 결정합니까? 믿음으로 결정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 계산이 안 맞아도 믿음의 결정을 하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머리를 결정하면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럴 확률이 없으니까 별로. 흰양만 남았는데 거기서 검은 게 나오고 아롱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돌연변이가 몇 마리 나온데 모를까. 근데 이렇게 조건을 건다는 게 지금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뭘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창세기 31장 10절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결정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거기 머리에 내 손해가 돼도 계산이 안 맞아도 믿음으로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그러니까 꿈에 먼저 하나님께서 너의 몫이 뭐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야곱은 그걸 믿은 겁니다. 그 확률은 없는 거야. 인간 세상으로 볼 때는 우생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계산으로는 안 맞는 일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이 보여준 걸 믿느냐 아니면 내 계산을 믿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여준 건 꿈에 보여줬는데 그러나 눈에 볼 때 그게 아니죠. 그게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내 계산에 맞는 걸 결정하는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보여준 꿈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현실인 환경을 볼 것인가 결단만 남는 겁니다. 결단. 매사에 계산을 잘하는 야곱이 이걸 지금 믿음으로 결정한다니 뻔히 안 나올 걸 알면서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게 대단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을 했는데 믿음으로 결정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부터 좋은 건 다 걸리 나오는 좋은 건. 이거 야곱이 아마 고민 좀 했을 겁니다. 이게 잘 되면 부자가 되는 길이지만 잘못하면 쫄딱 많은 길이거든 이게. 많이 실패하게 되면 이 지긋지긋한 라반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또 지금 인생을 또 소모했는데 이제 야곱의 나이가 이제 90줄에 접어들어서 있대요. 야곱 100몇 살까지 살았죠. 160살. 이때 한 90줄에 접어들 나이거든. 그러니까 언제까지 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뭔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말씀을 믿고 믿음의 결정이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하고 안 맞아도. 전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거든. 전혀 안 믿으니까 그 인위적으로 뭐 자꾸 뺏으려고 그러고 그냥 장자권을 사려고 그러고 아버지 속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형한테 미움받고 20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도 하게 딱 그런 그 연결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야곱이 이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 산전수전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얻었냐면 내 꾀를 의존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계산에 안 맞아도 형편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게 유일한 길이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형편과 눈의 계산에는 안 맞지만 그런 얼룩덜룩한 나올 그 확률이 없지만 그럼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하게 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길이 있으면 그게 망하든 흥하든 거기에 따르면 돼요. 따르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이 책임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시면 되지. 뭘 얼룩덜룩하게 무슨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뭐 세워놓고 물을 먹게 만들고 새끼 베는 곳에서 뭐 세워놓으면 뭐가 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짐승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짐승을 보거나 말거나 무슨 그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곱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얼룩덜룩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이제 키우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요, 그 사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형편 때문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 그걸 통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사람 되게 괴롭혀요.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통해가지고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조교가 다 이제 라반이 조교노로 되는데 이 조교 일 다 끝나게 되니까요. 나중에 다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축복까지 해서 보내요, 이제 라반이. 지금 뭐 조교 때문에 애먹는 분이 있으면 좀 기다려보세요. 먼저 야곱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야곱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양 때문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양이 그 나물 봤다고 새끼를 베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곱이 지금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야곱을. 아니, 참새 한 마리가 뭐 아싸우랭이 팔린 게 그 참새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생각한다고, 너희들. 그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의 결제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물며 너희들 내가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거든. 매일같이 물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 거야, 야곱이. 알록달록한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꿈을 꾸는 거야. 야, 저렇게 하나님 저런 새끼를 나한테 주겠구나. 저런 새끼가 낫겠구나 해가지고 먼저 야곱의 마음에 믿음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주어지는 환경은 그 환경이 주가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 나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 보라는 것도 아니야, 그게.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그 나무를 세우고 바라볼 때마다 야곱의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결국 뭐가 어떤 것이 중점이냐면 그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키운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을 키워가기 시작하면 그 환경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섭리를 발견해요. 환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환경은 이렇게 죽을 맛이지만, 환경은 이렇게 나쁘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발견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뭘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정적인 사상을 머리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믿어지는 쪽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자꾸 믿어지는 쪽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와야 현실화되는 거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의 믿음의 그림을 자꾸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전 법칙 이거 뭐고 다 무시하고 얼룩무늬에 태어나는 그 초자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법통입니다, 무법통.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의 약속이 있으면, 말씀에 어떤 내게 주어진 말씀이 있으면 그걸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걸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형편을 바라보면 거기도 그것도 믿음이니까, 부정적인 것도 그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우리는 형편이 어찌 돌아든 관계없이 말씀에게 내 주어진 약속,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해주셨던 거, 들려주셨던 거, 감동 주셨던 거, 이걸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 그림은 뭡니까? 구령과 예배의 성공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그렸다기보다도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만 잘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 올바른 관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국에 그것은 우리의 상 주는 걸로 바뀌어준다는 거. 아까 전화위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두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끝냅니다. 그래 간증이 되잖아요. 좋은 일로 끝내야 하나님께 간증이 되겠죠. 나쁜 일로 끝내버리면 간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증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국은 좋은 쪽으로 끝냅니다. 그래 영광 받으시거든. 그걸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4절 5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예, 그 100세가 다 된 그 아브라함 부부의 이름을 바꿔줘야 하나님이요.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꿉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거예요. 그 부부가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라 부르면서 그게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 그러면서 열국의 아비게 부르는 거거든. 그 이웃이 들으면 어떨까요? 웃겠죠.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지? 후손이 난다는 얘기 하냐 그러면 그들이 후손이 났으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 아닌가? 할머니 할아버지 주책이야. 후손이 나온다는 얘기 자꾸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을. 서로 이렇게 부르면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대화를요. 믿음을 키우는 대화라는 게 좋은 거예요. 결국 믿음대로 됐죠. 창세기 22장에 말씀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잖아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뭘 믿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으신 분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이 없어 우연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약속을 먼저 안 주면 그 일이 일어나도 우연이 됐다고 그러거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 언젠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가더라고요. 야곱도 바꾸셨고 우리도 바꾸시고 여러분 다 바꾸십니다. 하나님 안에 다 소망이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누구나 다 지나간 과거에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이후에 우리 모두가 말씀만 붙잡으면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희망이에요. 그게 희망입니다. 말씀이 변화시키게 한다는. 그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남대문 시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에 참석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가 있든 간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더라고요.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병든 인격을 상처난 인격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 앞에서는 다 변화가 오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기업이 있게 하셔요. 말씀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꾸 말하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희망은 거기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종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렇게 집착하던 사람을 뱃속에서부터 붙들고 나오던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결국 전화위복을 만드셨듯이 이게 우리 사건이라는 거거든. 그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이 해줄 게 믿어져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그 사람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믿음을 키우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면 다 믿음을 키우는 작업이라고 알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뭐 되지도 않은 일 된다 세뇌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일을 믿으면 그분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세상 것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해서 정직하게 노력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은 결과가 무엇인가? 힘이 풍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것도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헛된 야망 때문에 따라가던 야곱은 결론이 뭡니까?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무일푼 타령이죠. 근데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43절 읽어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 전에 세상에 그 모든 걸 붙잡고 따라갈 때는 그냥 자기 집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모든 걸 맡기고 이제 주님만 따라하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구사하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히 풍부해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심히 많았더라. 그렇게 결말이 나는 겁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만이 모든 걸 해결하시고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의 복을 내리셔서 그 입의 복을 주셔서 모든 입술의 열매거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영의 복도 소유하게 하시고 땅의 복도 아울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영혼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릇만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